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8시 반쯤에 문을 스르르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그래서 중간에 기도하고 스르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내려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막 막 복이 임하라고 기도를 막 해주는데, 순복음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막 쏟아지는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사람도 많지 않고 이렇게 와서 막 어제 추웠는데 그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마음이 막 이렇게 녹아지실까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기도 제목이 특별한 게 더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이 되면 거기에 11조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11조 500만 원 하고요, 그 11조 말고도 제가 500만 원 감사헌금으로 더, 저를 한번 쑥 쳐다보면서 더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시달렸구나, 너무 시달렸구나, 들으면서 그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좋은 거예요. 헌금하면 성도가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1조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시면서 채소의 근체라고 나오죠. 채소의 11조, 그리고 박하, 잎의 11조를 하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산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그 말씀을 보면 11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일부러, 또 목사님이 헌금 안 하면 기도 안 해줄까봐 눈치 보면서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게 절에 가서 연등 하나 돈 내가지고 더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진리,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리의 삶을 사느냐, 그걸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성도지 복채 더 내놓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잘 되라게 해달라고 굿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는 자기 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금을 안 해도 기도해요. 정말 헌금을 안 해도 자기 양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헌금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셨어요? 돈 물질이 필요하죠. 교회가 더 막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더 뭐 풍족하게, 그리고 필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요, 굉장히 조금만 부족해요. 아주 조금만 부족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아주 조금 부족한데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하면 눈이 제대로 돼가지고 아주 조금만 부족한 거였구나, 근데 이거 아버지가 기도하면 채워줬구나, 훨씬 더 또 채워주실 거구나, 이게 알아져요. 네. 예.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정신 차려서 보면은요, 풍족하게 돈 있어서 물질이
자금 있고 물질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게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혼자 하지 않는다고 했죠. 혼자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 성도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그 성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기도를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데 사람이요, 물질에 너무 약하고 물질 앞에 너무 째째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뭐에 약한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물질 갖고 당근으로도 쓰시고 채찍으로도 쓰시고 그러시는 거지, 사실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어려움이 겪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도 않고, 또 기도로 세워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물질로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그게 영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온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흥대원 트리니티 대학의 자매 학교를 한국에 세워졌는데, 거기가 63빌딩 만든 그 대한생명 누구죠? 신동아 그룹의 그 회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 동서가 바로 하영종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하영종 목사님이 만든 그 신대원인데, 그 이사장은 그 대한생명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그때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시작한지 아세요? 대단히 삐까뻔쩍하게 시작돼서 뭐라고 공표했냐면, 그 이사장님이 번 돈 다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이 신학교 목사들 배출한 이 신학교 위해서 다 쓴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소수정예로 제대로 공부해서 나갈 때는, 졸업해서 나갈 때는 개척하면 몇 억씩 뭐 1억인가 3억인가 뭐 지원해주고, 또 학교는 다 빨간 카페트 따박따박. 그리고 이건 정말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외국에서 교수님 초청해서 뭐 세미나나 해서 오면 비행기를 그 교수님 부부를 항상 초청하고 1등석을 줬대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호텔, 제일 좋은 호텔에 딱 해서 하루 세끼 호텔에서 딱 식사하게끔 했대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도 소수로 뽑아서 교수도 되게 유명한 교수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은 외국에 있다가도 다 한국에 들어와서 박 터지게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치열한 학교였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안 돼서 그 신동아 그룹 그 회장이 완전히, 대한생명 그 회장이 완전히, 그 부인이 이영자 여사가 옷 로비 사건, 몇 년 전에 유명한 거 옷 로비 사건 아세요? 검찰총장 옷 사줬다고. 남편이 저기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남편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옷 사주고 해서 옷 로비 사건으로 해서 진짜 대문짝만하게 해서 한국의 길거리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지금 어디 사시냐면요, 그 횃불 트리니티가 그 신대원이 온누리교회 그 같은 마당에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둥지 안에 있는데, 그 앞에 그 어떤 사택 같은 걸 지었거든요. 사택 같은 걸 지어놨는데 갈 데가 없어져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금고 안에 있는 거, 물건, 돈, 시계 이런 것까지 다 압수당하고 다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 참 영적이고 참 좋아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막 은혜 받을 정도로 영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망했나. 그리고 학교는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져서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교실 몇 개 갖고 소수정예로 막 해놔서 아주
고급스럽게 소수정예로 했는데 막 학생들이 막 또 들어오고 그리고 학교가 운영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뽑아야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장학금도 많이 못 받고 굉장히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수들한테도 월급 진짜 조금 주고 그래서 어떤 교수는 정말 무료 봉사하다시피 하면서 애를 쓰는 그렇게 지경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나 저는 입학하면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고 또 없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돈 갖고 빠방 멋있지 이게 하나님의 뭐 나라가 위용이 자랑할 만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말은 안 하죠. 근데 정말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에 올 때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들을 비켜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대접만 하고 교회에서도 제가 사례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자인데 어떻게 받아. 그래서 사례비 안 받고 오래 일하고 항상 내가 다 사주고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솜씨가 있으셔서 놀라운 솜씨가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정말 담임 목사로 세울 때는 물질 바라보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들을 겪어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처럼 다 내려놓게 하는 그 놀라운 아주 스펙타클한 시간을 제가 보낸 거예요. 여기 와서 2달 동안에 나이가 제가 은근히 많고 제가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갑자기 돈이 들어오던 어떤 공급원들이 딱딱 끊어지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잡힌 시간도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픈데 그리고 해나가야 될 버려놓은 일은 있는데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여기 부흥을 위해 부른 거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수고를 하라고 부르신 걸 이게 알아지니까 좌절하고 싶은데 좌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막 좌절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좌절해요. 절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지만 고래뱃속 같은 그걸 우리는 다 나기 때문에 다 요나에게 허락하신 고래뱃속을 어느 한순간에 다 거치는 거예요. 저도 고래뱃속을 거쳤어요. 근데 고래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나나나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터져나왔고 그래서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보이냐면 제가 복 받는 게 보였고요. 제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복 받고 교회가 복 받으려면 교회 들어오면 성도님들이 복 받아야 그래야 그 증거가 교회가 복 받는 게 되니까 막 복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살아나고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제 알고 있지만 그게 더 선명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지는 걸 제가 보고 또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난 한 5주 전부터 제가 왜 갈라디아서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택한 이유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유. 갈라디아서를 막 읽다 보면 설명 없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읽다 보면 무슨 은혜를 받냐면요. 자유해지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왜 자유의 복음을 여기서 택해서 했냐면
여러분이 뭔가 묶인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묶인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묶였습니다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할까봐 새로운 목사가 되게 싹수가 기분 안 나빠요. 네? 기분 안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네. 그럴까봐 묶였으면 풀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묶인 게 보여서 그걸 풀고 싶어서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율법 바울이 계속 율법이 아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라. 너희들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 나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을 자유함으로 초대했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요. 율법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켰던 게 율법이고 나는 상관없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무언가 어저께 그 성도님처럼 뭔가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야. 내가 헌금을 더 해야 하나님도 그래야 들어줄 것 같아. 이 생각이 묶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만 믿음으로 구원이 딱 발생했지만 그 즉시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딱 하나 믿음으로 100% 믿음 100%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뻐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고 아니면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에 공을 세워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구원받았네 딱 끝나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가기까지 영적 전투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너희들 심령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낳는 어머니가 아기를 해서 낳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달수를 채워야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의 달수를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건데 우리가 그 단순한 진리를 단순하게 그렇게 선명하게 진리를 딱 잘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도 보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서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율법 지켜야 더 구원이 확실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는데 그들만 흔들리느냐?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해야 되고 또 직분을 받아야 그래야 뭐 구원이 더 든든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잘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사실 그래야 구원이 더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구원이 세워진다면 카톨릭에서 면제부한 거 그거 비난해서 개신교가 세워졌는데 그게 차라리 더 낫죠. 오히려 우린 더 이상한 거예요. 면죄부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오염시킨 건 없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의 마음밭을 잘 봐서 씹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요. 5장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까지. 자, 5장 1절이 정말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셨대. 어디로 부르셨냐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의 그 땅으로 우리를 막 부르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뭘 주셨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뜻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싶으신 게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미 우리가 자유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굳게 서서 시시하게 헬랑헬랑 서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말라. 흔들림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얽매임의 멍에. 다 마귀의 종된 습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버릇을 못 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출애굽해서 탈출해 왔지만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의 그 모습들, 우리가 세상에 종되었던 모습들, 그게 남아서 우리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옛날 버릇으로 속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매지 말라, 속박받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상징이 있느냐?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하면 율법의 상징, 율법 대신 가장 큰 상징 할례를 말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과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두 쪽 진영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좀 섞어보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 거기다가 할례까지, 율법까지 더 지키면 더 좋지, 10%라도 한번 좀 같이 첨가해보자 하고 말하는, 그걸 상징하는 게 할례를 받으면 진영. 그리고 이쪽에는 믿음으로만, 100% 믿음으로만 하고 바울 사도가 막 주장하고 있는 그거. 그런데 이것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은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첨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다면 율법으로만 해서 받지. 근데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왜 그 고초를 겪으셔야만 했는가 말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율법이 대신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그게 퇴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바쳤는데 그 사랑이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그 율법을 받지 말아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이 말은 바로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요한은 다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죠?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그 고유한 그거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 믿고 이걸 다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도 되도록이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완전히 우리랑 다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완전히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는 그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할례 없이 100%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런 거죠. 3절 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할례를 받으면 그걸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건 얼마나 사람을 얽매이는지. 율법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있으면 어느 거 하나는 지키고 어느 거 하나는 안 지키고 이러면 안 지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킬래? 이방인들이요. 유대사람 같이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하나를 지키겠느냐? 하나를 지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안 지키는 거야.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 다 지킬 수 있을까? 유대사람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며느리도 못해. 아무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속박의 길로 가지 마라. 그 속박을 끊어주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똑바로 봐라. 이거죠. 4절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조금 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내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구나. 마음 편하게 듣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많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잘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자유함이고 사랑이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쳐져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두움과 뭔가 속박이 말씀을 빙자해서 그런 게 들어오면 그런 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끊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펴야죠. 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기다려요. 소망을 기다려요. 의로움과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효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버리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왜 할례를 받아요? 그냥 안 받은 거나 똑같은데 그걸 왜 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할례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뭐가? 사랑, 믿음. 자, 끝에 뭐래요? 믿음뿐이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100%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와, 사랑이 막 느껴지고,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긴데 순복음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는지 아세요? 다른 교단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복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싸납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유, 내가 너무 감정만큼 샀나? 싸납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대요. 기도는 억수로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목소리 굵어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굵어지고 막 엘리야의 목소리 같은 그 목소리를 가진 것까지 좋은데 그걸로 옆에 사람한테 화도 꽥 잘 내고 이러니까 무섭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막 이제 서울에서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굉장히 외쳐 부르짖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시험 들었나 봐. 끝나서 이렇게 오더니 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니 때문에 내 기도 못하고 가! 하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러는데 나 막 영으로 너무 그 마귀의 형상을 본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랑 몇 시간 계속 교회가 또 지하실이에요, 대성전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막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나? 사랑이 없어요. 싸늘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뿐인데 그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이니라.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사랑 아주 사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7절을 보니까, 이제까지 율법이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할 수 없으니까 율법 안 해. 하지 말아야 돼. 율법하면 오히려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7절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걸 잘 믿고 예수님을 뒤를 잘 쫓아갔다 이거예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해준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은, 신학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 바로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그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막아서 순종 못하게 했구나, 이 말을 돌려서 말한 거죠. 그래서 8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권면, 율법을 지켜라 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율법도 잘 지키면 오죽 좋아요. 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율법을 지켜라 해서 주신 거는 또 언제고, 지금은 또 하지 말라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가 아니라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핏값을 감당해 주시기 이전에는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율법도 그게 그리스도가 나시기 이전에나 조금 효력이 발생하지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자유케 함을 방해하는 육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옛날 옷이야 버리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옷 입고 자유함을 누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입어야 될 게 있어요. 옛날 것, 율법적인 것, 얽매이는 것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의의 옷 이거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오케이, 아멘,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때 영으로 딱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영으로밖에, 영의 차원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 영의 차원으로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건 믿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주께서 마련하신 의의 옷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이런 것이 사실은 주신 분이 구약 시대 때는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죠. 누룩은 특징이 뭐냐? 아주 작아요. 근데 아주 작은 데 들어가서 나중에 아주 크게 되는데 그걸 못 쓰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눈에 안 보였는데 아주 작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어서 퍼졌는지 모르게 결과가 아주 커져버려요. 그래서 죄악을 상징할 때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것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못쓰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좋게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하는 게 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영향력이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만큼 커졌다. 이게 좋을 때도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커져 버리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 그 율법 조금만 첨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누룩처럼 생각한 그 율법이 들어가 버리면 다 퍼져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자,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꼼짝마 이거예요. 너희들 딴 마음 품지 마. 내가 그렇게 딱 믿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율법주의자죠. 할례 받아라.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나쁜 거 가르친 거 안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도 율법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율법도 좀 지켜보세요. 더 좋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금 분간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다행인 건 우리는 말씀으로 가졌으니까 말씀으로 비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 사람들은 정죄안 받는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아, 나 그때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인 거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렇게 지금 후대에 태어나서 보면서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심판을 받으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받아요 하고 할례를 전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아 편안하게 살았을 거다. 할례 받지 말아라. 믿음으로만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아니 같은 유대 민족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저 사람이 옛날에 되게 율법 막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지키는 사람인데 왜 지금은 완전 좀 헷가닥해가지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한테 저렇게 꼬시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것도 전파한 거지만 계속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덕에 바울 사도는 쫓겨서 막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할 사람들이 없었고 나는 편안하게 있었을 것이고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박해 받지 않았으면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이 방해받지 않고 편안히 여기 가야지 여기서 마음대로 전하고 그렇다면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그것에 아무 걸림돌이 없어서 내가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내가 구태여 그렇게 다른 사람의 적대파를 만들어서 목숨의 위협을 박해를 받으며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 할 수 없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다 이겁니다. 12절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누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아까 너희를 요동치게 하는 자,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 다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마음속에서 그 교제에서 완전히 스스로 끊어서 버려라. 내가 그걸 원한다. 이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 14절이죠.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아까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유해지고 복음만 해서 자유하고 기쁘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이 진정한 기쁨이 사람은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어지려면 우리 큰 기쁨이잖아요. 큰 자유 얻었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가 있다는 건 마음대로 방종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영혼하고 육체하고 딱 분리된다. 사람이 죽을 때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어떻게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육체로 마음대로 나쁜 짓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종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까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서로 종노릇하라 이랬는데 이 종노릇은 서로 얽매여 있는 종노릇이 아니라 예, 이런 거예요. 뭐 더 해줄 거 없어. 뭐 기도 제목 없어. 뭐 이렇게 사랑으로 남을 아껴주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라고 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도 마세요. 예, 이 서로라는 말을 살짝 그러니까 안 읽어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막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너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예, 뭐 하면서 너무 일방적이다 하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고 사람한테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고 했지만 서로가 안 될 때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약간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있으면 또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또 좀 있으면 또 회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12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온 율법은 이 말씀 하나에서 완전히 완성이 됐다. 어떤 말씀이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에도 계속 나와요. 구약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된 말씀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고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그리고 서로 물고 먹으면 그러니까 물고 먹으면 이거 뭐야 물어 뜯으면 서로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은 어떤 거라고 더 나왔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금 더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인이라.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온 율법은 이웃 사랑 그걸 너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줘라. 이것이 진짜 율법이 완성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은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대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것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지라도 좀 있어도 서로 너그럽게 용납하라. 그리고 서로가 피차 용서하되 이것도 피차예요. 한쪽만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건 아니고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피차 좀 용서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용서해주고 싶지 진짜 않은데 그래도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 지기 미운데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불만이 있어도 대충 넘어갔는데 이거 위에 사랑의 마음을 더 얹어 넣어서 살아라. 이게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를 하는데도 너무 마음이 삐거덕거려요.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용서하라고 했어요? 막 불평이 나가고 이럽니다. 참. 제가요, 정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그 훈련으로 몰아가신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요나같이 하나님 왜 불쌍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냐고요. 저 사람한테 다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꼭 맨날 번지수 다르게 주시더라.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근데요, 주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정말 높은 차원의 도덕을 원하시더라고요.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적당하게 착한 사람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dom도 없는 정말 훌륭한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자녀, 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런 생각, 그런 말 한 거 그거 아니야 깨우쳐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원칙이 있다면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남을 축복한 대로 나한테도 동시에 그 사람한테도 그 축복이 임하지만 나한테도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가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 저주를 한 나에게 그 저주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요, 나의 원수를 보호하시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함으로 행여나 그 미움이, 그 저주가 있어서 내가 먼저 받아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안 해. 하나님 말씀 안 해. 들어오려고 해버렸을 때는 미운 것도 없었더라고요. 지금은 미운 거 하나도 없어요. 미운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축복만 해주고 싶어. 나한테 잘했든 못했든 축복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완전히 어떤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단련시킨 거 그 단계를 밟아가 버리니까 이제는 조금 높은 단계 갔나 봐요. 이제는 너무 자유해지고 그냥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해버리니까 관계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고 거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아요. 내가 사명, 어차피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 사명 줘서 파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요소요소에 배치된 사람과 사물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사명 감당 잘 못하면 그게 막대기로 쓰임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망해서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원망할 일이 생겼다는 건 나한테 벌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이걸 먼저 하면, 그리고 남편 보면은 그냥 인형, 줄 달린 인형 있죠. 줄 달린 인형 같아요. 느낌이 줄 달린 인형 같고, 그 줄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보이는데 누구를 미워해요? 할 수 없어. 그리고 미워해봤자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점도 흠도 없이 나를 빚어주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가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마지막에는 그런 기도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시라. 그 기도 받으시고, 그런 기도 좀 드리고 훌라당 받으셔. 자, 오늘 말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가 아니지, 주의 기도 한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